생명 살릴 영적 상태,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저번 주 이 강단 말씀을 받으면서 제가 저에게 이제 질문을 했죠. 하나님, 저는 정말 생명 걸었습니까? 이제 저는 그 질문을 하면서 한 주간을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계복음아, 내가 세계복음에 생명 걸었어. 아마 그 소리를 저는 아마 수백 번 했을 거예요. 근데요, 그거 말고요. 정말 생명 살릴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이제 그 질문을 계속 한 거죠. 사실은 사도 바울이 지금 거의 세계복음화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이 고백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바울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나는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나의 생명을 조금 더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환난과 핍박이 있는 그곳이라 할지라도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한 사람이 믿음 고백 그냥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냥 한 사람의 믿음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요, 이미 나를 살리는 영적 상태를 가진 증거로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입술에서 나오는 믿음의 고백, 반드시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에서 믿음의 고백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한 사람의 믿음 고백, 반드시 그 사람은 가정 살리는 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요, 반드시 교회 살리는 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다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원리가 다 똑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정말 성공하고 싶다? 모든 것에서 이것을 발견해야 돼요.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 고백이 정말 중요한데 그냥 믿습니다 하는 믿음 고백 그거 말고요. 한 사람이 믿음 고백하는데 그 사람이 고백하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바울이 엄청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데 바울에게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이유들이 순간순간 있었어요. 그래서 이유를 아는 자의 믿음 고백, 만일 이걸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비겁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만한 것과 담대한 것은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7명의 렘넌트요, 단 한 명도 교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높이고, 그런데 하나같이 엄청나게 당당했습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골리앗이 나와서 소리치는데, 살아계신 여호와를 모욕하는데 아무도 나오지 않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때 믿음을 고백해야 하는 이유를 아는 소년 다윗이 나온 거예요. 내가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고백해야 할 이유를 안다는 것은 세 가지 단어를 분명히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불신자가 문제가 많습니까? 신자가 문제가 많습니까?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한 정확한
답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좋아져요? 예수 믿으면 뭐가 좋아져요? 막 이제 이런 걸 물어보는데 이제 우리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예수 믿어서 뭐가 좋아졌나? 집은 점점 작아졌는데 평수가? 저도 역사가 이제 집안, 내가 살고 있는 집의 평수가 점점 작아지는 그 역사의 흐름 속에 살아왔거든요. 예, 그래서요, 여러분 이거에 대한 정확한 답이 있어야 돼요. 불신자가 문제가 많을까요? 신자가 문제가 더 많을까요? 똑같이 많아요. 그러면 도대체 차이가 뭐예요? 불신자도 문제가 있고 신자도 문제가 있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불신자는 더 많아요 이래도 안 되고요. 똑같다고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신자와 불신자 문제 다 많은데 똑같은데 차이는요 해답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그 차이예요. 여러분 신자가 죄를 많이 져요? 불신자가 죄를 많이 져요? 이것도요 여러분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신자니까 죄를 덜 지어요? 이래도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똑같아요. 우리 다 연약해요. 근데 왜 불신자는 지옥 갑니까? 죄가 많아서 지옥 갑니까? 아니잖아요. 죄 문제 해결 안 돼서 지옥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뭐 잘나서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우리는 해결받았다 이거예요. 죄 문제를.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가 뭐 하나 잘한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이거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해답 대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사실 매일매일 이거 확인하는 것이에요. 매일 확인해야 돼요. 매일 해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제 우리가 사람 살릴, 생명 살릴 영적 상태까지 가려면 해답 대신 그리스도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그냥 이 정도로는 안 되고요. 해답 대신 그리스도로 두 번째 결론이 나야 돼요. 그래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서론 부분에서 대뜸 이게 나왔잖아요. 서론 부분에서 대뜸 바울이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러니까 우리랑 바울은 다른데.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로 해답이 났고 그리스도로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했는데 사도 바울이 특별한 사람들만 이 고백을 하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을까요? 우리 하나자매가 그랬어요. 아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에요 이거.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 맞고 여러분들이 만일 그리스도로 결론을 냈다면 여러분 반드시 이렇게 돼야 돼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죽어도 좋다. 아멘입니까? 우리 예전에 다락방 처음 시작했을 때 유 목사님이 이러셨어요. 우리는 사도행전의 삶을 살지만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교인들은 순교했지만 여러분 안심하세요. 순교 시대는 아닙니다. 예,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근데 하여튼 어찌됐든 초대교회 교인들은 진짜로 죽었고 우리는 말로만 그냥 떼어 붙이면 된다 그게 아니라요. 정말 이 사상, 이 정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생명 걸 이유가 있다. 이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결론이 나와야 돼요. 이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 죽자. 스데반이 그거 아니에요. 그래 우상 섬기느니 차라리 죽자. 다니엘이 그거 아니에요. 바울이 로마 가서 죽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해답인 그리스도 가졌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란 결론이 났다면 왜 갑니까?
에베소에 있었으면 너무 재밌는 목회를 할 수 있었는데 바울이 왜 갔죠? 바울은요, 해답을 알았고 그 해답으로 인한 결론을 가졌고 무엇을 알았냐면 하나님이 하실 결과를 알고 있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그 결과를 알고 있었어요. 초대교회가 생명 걸었는데 우리가 해답 있으니까 죽어도 좋다, 그게 아니었고요. 이후에 올 결과를 초대교회 성도들은 알고 있었어요. 바울이 결과를 알고 있었어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다면 왜 해야 되죠? 여러분, 지금 가이사 앞에 섰습니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 왔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들과 지켜내야 할 것들과 남겨야 될 것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중요한 것들을 보존해 주시기를 원하는 기도를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2017년 12월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데 뭘 알고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2018년에 올 어마어마한 결과를 알고 있어야 돼요. 내년은 또 많고 많은 1년 중에 또 한 해가 아니라 2017년 기도했던 제2 RUTC 시대의 그 응답을 누리고 제3 RUTC 시대로 우리는 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오늘의 기도는 오늘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이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왜 오늘 기도해요? 다가올 미래의 재앙을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오늘 믿음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내일의 역사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믿음을 심으면 내일 반드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 다 살려요. 그냥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이유 있는 믿음의 고백. 이 사람은 해답을 알기에 그 해답 대신 그리스도로 결론낸 사람, 결과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알 때 우리는 이 단어를 기억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과정이구나. 그리고 이 단어를 기억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언약의 여정이구나. 아, 다 지나가는 거구나. 여러분, 다윗 왕이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글귀를 반지에다 새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세공사에게 내가 어려울 때마다 그 글귀를 보면 이겨낼 수 있도록 반지에 좋은 글을 하나 새겨라 라고 말했잖아요. 다윗의 반지. 그래서 그 세공사가 누구를 찾아갔냐면 지혜로운 솔로몬을 찾아갔어요. 솔로몬이 그 세공사에게 귀뜸해 줬어요. 그래서 그걸 새겼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윗 왕의 반지,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근데 우리는 반지에 새기지 않아도 성경에 주옥 같은 말씀들이 다 있기 때문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대역사가 일어났는데 바울은 그 대역사에 취해 있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너무나 큰 응답이 왔다고 그 응답에 취해 있을 필요도 없어요. 때로는 너무나 큰 어려움이 와도 안 된다고 낙심하거나 슬퍼할 이유도 없어요. 우리의 결론은 다 로마고 우리의 결론은 가이사 앞에 서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고백의 이유를 아는 그 한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해답 되신 그리스도를 확인하시고 그리스도 때문에 결론 내시고 결과를 아심으로 이제 여러분들의 최고의 관심이 어디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영적 상태는요, 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 영적 상태예요. 우리는 생명 살릴 영적 상태가 되기 전에 뭐에 관심이 있어야 되느냐? 응답에 관심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근원적인 축복에 관심이 있는 자들이에요. 근원적인 축복이 뭐냐?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현장을 다녀와서 엄청난 포럼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했더니 귀신들이 항복하더이다. 예수님한테 너무 기뻐가지고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귀신들이 너희들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마라. 너희들에게 일어난 응답과 역사 보고 기뻐하지 마라. 그럼 그 역사 없어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때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 나라에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인 것, 그것 하나로 완전 행복해야 돼요. 그것 플러스 더 뭐 말고요, 이것 하나로 완전 행복해야 돼요. 상대적인 행복 말고 절대적인 행복,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행복, 정말 그거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주 근원적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너 뭐 때문에 행복하냐? 여러분, 무엇 때문에 행복하세요? 그럼 그 무엇 없어지면 안 행복하잖아요. 전 이거 가장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이것만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만한 응답, 이만한 역사에 감동받았다. 안 일어나면 또 낙심하겠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이 일어났다. 안 되면 또 낙심하겠죠. 여러분, 생명 살릴 영적 상태, 이런 사람을 영적 서밋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영적 상태는 한마디로 내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응답과 역사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관심이 있다 이겁니다. 제가 이거 계속 강조하면서 여러분들은 다 그런데 제가 자꾸 강조하니까, 아니 저 목사님이 우리는 정말 생명 하나에 관심이 있는데 왜 저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 표정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의 수준이 높으니까, 밖에 나가면 너무 안 그러니까 제가, 또 여러분들도 그런 줄 알고 죄송합니다. 왜냐? 나에게 일어난 역사에 관심이 아니라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이 감사하다. 이 사람이 오로지 다른 사람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는 그것 때문에 생명 걸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정말 멋진 겁니다. 이거 불신자 알 수 없고요. 사도 바울이 죽음의 길을 택해서 가면서도 행복했던 이유는 그것 때문이에요. 이번 주 강단 말씀, 교역자와 전도 제자라는 제자는 잘못된 영적 상태에서 빠져나와, 제가 이렇게 한 음절이 너무 귀해서, 잘못된 영적 상태에서 빠져나와 생각과 마음과 뿌리를 바꾸는 생명 살릴 최고의 영적 상태에 도전하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셨는 줄 알아요? 일부 예배 때 그러신 것 같아요. 이때부터 교역자 제대로 사역되어진다 이랬어요. 제가 제대로 사역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제가요, 한 주간 동안 제 주제에 누구를 가르칩니까?
교육자에게 주신 거를 명심해야 되잖아요. 제가 명심 또 명심했어요. 목사님이요, 이 말씀하셨어요. 교육자는 죽은 사람이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게 이제 너무 은혜로운 거. 제가 영적 상태가 안 좋을 땐 이런 말들이 되게 싫은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투명한 집에 사는 거다 이러셨어요. 남들이 다 보고 있다 이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혼자 있을 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생각했어요. 내가 혼자 차 타고 갈 때도 다 보고 있다고 생각하자. 그래서요, 제가 투명 하우스에 있으니까 내가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보시고 사단도 보고 있고 또 성도들도 나를 보고 있고 다 보고 있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요, 그럴 때 하나님과 마귀와 사단, 사람들 앞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요, 저기 김선미 B 권사님, 어쩌다 B가 됐는지, 우리 김선미 B 권사님 이제 이렇게 성도들을 딱 지목하면 안 되지만 예전에 온누리교회에서 같이 제 청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김선미 B 권사님은 산돌교회로 가고 저는 이제 좀 교회를 좀 쉬고 1년 쉬고 있었는데 둘이 이제 핵심을 같이 다녔었어요. 근데 핵심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좋아하는 목사님을 만났는데, 권사님 기억할지 모르는데 그때 청년이었던가? 그 목사님한테 우리가 인사했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제 저도 사랑받고 싶어하는 목사님이 있거든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는 쳐다보지도 않고 선미 청년만 쳐다보면서 잘 지내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저는 좀 왜 안 물어봐 주세요 이랬더니 뭐라 그러시냐면, 제가 그때 강도사였어요. 강도사가 잘 살아야지 뭘 물어봐 내가, 딱 이러시는 건데, 제가 그 순간 나의 정체성을 깨달았어요. 아니 너무 당연한 거지, 잘 살아야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딱 이러시고. 그러니까 그런 그따위 거 물어볼 가치도 없는 거야. 잘 살아야지 무슨 소리야, 성도들 앞에 서야 돼, 이런 게 많은 것들이 녹아있는 말씀인데, 제가 그때 난 이제 끝났구나, 사람에게 사랑받고 뭐 그게 아니라 나 홀로 하나님 앞에 서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존재고 많은 것들을 생각했는데, 제가 그때 얼마나 많은 교육자를 향해서 말씀을 유광수 목사님 많이 주셨잖아요. 그것보다도 그게 딱 박혔어요. 굉장히 오래전의 일인데 제가요 엄청난 메시지로 들었어요. 그랬고요, 중직자님들은 하나님의 방향, 미션, 치유를 통해서 복음 회복하는 대열에 서라고 하셨는데, 중직자님들에게는 그 뒤에 말씀이 아주 중요했어요. 중직자 성도들 경험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라. 내 지식 중심의 신앙생활 버려라.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삶을 통해 이 대열에 들어가라 이러셨는데, 저는 정말 이 기도 제목 잡았거든요. 내가 정말 생명 살릴 영적 상태가 돼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함께 이 길을 가고 싶어요. 하나님, 외롭게 혼자 가지 않고 이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 앞에 가고 싶어요. 하나님,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가슴이 우리 제자들의 가슴에 불붙게 해주세요. 이거 저의 소망이 하나님의 계획과 맞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도했는데, 이번 청년들 이번 주에 다락방 하면서 포럼하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우리 청년들이요 이러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목사님 제가 과거에 너무 무기력하고 상처 덩어리였는데 제가요 이번 주 말씀 붙잡고요 생명 살릴 영적 상태, 이 말씀 붙잡았는데요, 내 옛날 모습과 너무 똑같은 그런 청년을 만났다는 거예요. 스펙도 괜찮고 모든 게 괜찮고 환경도, 저희 집은 너무 가난한데 이 집에서 막 좋은 그런
사업장도 차려졌는데 너무 자신이 없고 자존감 떨어지고 무기력한 이 청년을 제가 너무 도와주고 싶어서 이제 양육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눈에요 눈물이 글썽글썽한 거예요. 그 영혼을 너무너무 사랑을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청년 또 이래요. 목사님, 제가 현장에서 우울증으로 정신과 약을 먹고 있는 자매를 만났는데 정말 계속 만나서 도와주기로 했어요. 기도해 주세요. 근데 이 자매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용기가 안 나요. 그냥 저부터 살을게요. 이러고요. 양육할 때 1분 구원길, 3분 구원의 길 하는 거 진짜 싫어했어요. 이런 거요. 다 큰 애들한테요. 이런 거 그리라 그러고요. 그러지 좀 마세요. 정말 싫어요.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어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거 너무 귀한 거예요. 이걸로 사람 정말 살릴 수 있어요. 예,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기가 있는데 무기를 안 쓰려고 하니까 그 훈련이 싫었지만 무기를 써야 하니까 이제 이게 너무 귀한 거예요. 또 한 청년은 목사님, 저가 내일 영접시킬 청년이 하나 있는데 목사님 앞에서 3분 구원의 길 한번 해볼게요. 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써야 되는 거야. 이제 쓸 때가 온 거예요. 제가요 청년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언약 가진 왕 같은 제사장.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만 빼고요. 그러지 마세요. 왜 나만 뺍니까? 그 축복의 자리에. 다 안 하더라도 나만이라도 하겠습니다. 그래야죠. 여러분, 부담스럽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죠. 이제 우리 청년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홍해 앞에서 머뭇거립니까? 계산하니까요. 빠져 죽을까 봐. 근데 홍해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봐라. 여러분, 왜 백성들은 여리고 앞에서 머뭇거립니까? 왜 안악산지 앞에서 두려워합니까? 죽을까 봐. 한 사람이 고백합니다. 안악산지를 내게 주소서. 젊은이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골리앗 앞에서 왜 머뭇거립니까? 죽을까 봐. 나가면 죽으니까. 그런데요,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지만 계산하지 않았어요. 나가는 거예요. 죽으면 죽지. 저놈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잖아.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 앞에 골리앗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앞에 골리앗이 뭐죠?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비웃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저와 여러분의 개인 앞에 막아선 거대한 골리앗이 뭡니까? 여러분, 질병의 골리앗, 가난의 골리앗, 상처의 골리앗, 우리를 머뭇거리게 하는 골리앗, 계산하게 하는 골리앗, 우리의 가정과 가문의 골리앗, 전 가족을 함께 넘어서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있는 골리앗. 여러분, 그리고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이 정말 이유가 뭐죠? 이 지역을 정복하라고 우리 교회 세우셨는데 그 생명과 시스템을 찾아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머뭇거리게 하는 골리앗. 여러분, 이 땅의 흑암 문화를 가지고 사단이 교회를 조롱하고 있는데 아무도 안 나서요. 우리 교회라도 나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명 살릴 영적 상태를 가진 교역자, 전도제자, 중직자, 성도, 렘넌트, 이 영적 상태를 가진 우리가 나서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못한다고 하지 말고 이제는 믿음의 고백, 이유를 아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영적 흐름을 뒤바꿀 수 있는 거예요. 나만 빼고가 아니라 나만이라도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